오늘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주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그러한 때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두 명이 있었죠.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년 때부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절에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의 남유다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초기부터 초기까지 히스기야 왕 초기까지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 그때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거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맞닥뜨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유다는 그 칼에서 건져주시죠.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예후 왕조,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후라는 사람이죠. 이 예후 왕조가 이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조를 이제 멸망 심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또한 선포를 합니다. 결국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예후 왕조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예언 활동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아시리아가 이제 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디글랏블레셀이라는 왕과 또 살마네셀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의 이라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큰 제국을 세워가면서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집어삼킴을 당하죠.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의해서 점점 부강해지지만 그 이후에 왕들은 몇 년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외교적인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부와 명예와 또 성공과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부귀영화의 그런 바알 신앙을 여호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기복적인 신앙을 따라가면서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횡행하고 정권은 부패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정권에 야합하는 이러한 부패가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읽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 그 기록은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가정사를 기록합니다. 선지자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이 대목을 읽으면 사실 성경의 이 선지서에서 그런 방식의 기록은 흔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요.
어떤 한 시대의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을의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 역시 뭔가 좀 남다르고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기대를 가져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1장에 읽은 것부터 보면은 이 앞부분부터 좀 의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명령이 이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창녀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야말로 가장 부정하고 또 가장 패역한 그러한 창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에게 저 창녀굴에 가서 그 창녀와 결혼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여자, 또 심지어 이 여자는 이 호세아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참 부끄럽고 또 어찌 보면은 수치스러운 이 세상 사람들이 욕할 만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실상이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그야말로 창녀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이 봐도 부끄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당시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불성실한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의 실물 교육으로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처럼 북이스라엘도 신실한 남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께 부정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 둘 사이에 이남 일녀의 자녀를 낳게 되죠. 첫 번째 낳은 자녀는 아들이었어요. 3절을 보면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사실 이스라엘은 예후가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죽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또 그 북이스라엘의 그 비옥한 평야지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호세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후의 즉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조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북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이제 몇 년 후에 주전 721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은 10지파죠. 10지파가 다 그야말로 멸절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지금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제 자녀를 낳죠. 둘째는 딸이었어요. 6절 보면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예요. 루하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로라는 말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둘째 딸의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 족속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고 더 이상 용서해 주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이죠. 그것을 둘째 딸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만 유다 족속, 남유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 백성들, 다윗 가문의 그 남쪽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586년에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다시 이제 아들을 낳죠. 8절에 보면 루하마가 젖을 뗄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라는 말이 붙였으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 아니다. 나도 너희의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영적인 상황과 그들의 실제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고 또 이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은 음란한 그 창녀에게서 난 그러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이름을 다시금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심으시는 역사를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후에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루하마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던 그 이름을 이제 2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뜻이라 이렇게 거기 주석 밑에 각주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패망시키신 후에 그 가운데 남은 자 참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주시겠다. 그래서 이름을 루하마라 고쳐 부르고 또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언약 백성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나의 백성 암미 이렇게 고쳐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구원과 회복의 선포가 오늘 본문 1장 10절 11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암미라고 부를 것이다. 11절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분 내가 원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세 우리가 지난 주간에 디모데 후서를 묵상한 것처럼 말세의 마지막 때 어려운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로만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이런 설교를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어찌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을 아니 호세아만 그렇습니까?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역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행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자기중심의 삶을 일삼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호세아가 원래부터 부정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방불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창녀 같은 그러한 더럽고 부정한 그러한 인생을 그 죄로부터 건져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와 성실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멜이 어떻게 해요? 2장부터 보시지만 그 이남 일녀를 낳고 이제 딴 남자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찾고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또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찾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축복의 말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사장들도 돈이 많아지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길을 간다라는 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정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듯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10절, 11절에서 본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창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정을 범하는 그 고멜을 받아주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수긍이 안 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지자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인애와 성실과 사랑과 긍휼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면 하물며 그보다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심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 그때에는 계속되는 반역과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그러한 세상의 격동과 혼란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이 끓는 그러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는 복이요 또 그것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